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김은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선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영적으로 좀 성령님께서 좀 이렇게 깊은 곳으로 함께 인도하실 텐데 잘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이 있어도 오늘 테이프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듣고 이 산상수훈을 오늘 또 전하는데 산상수훈 저번에 저희가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 했어요. 너희 의가 그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메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절대로 아주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지 않았다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고 또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산상수훈을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꺼리낌 없이 나오는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 앞으로 올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실 때까지 그 시간을 창조하는 분이 앞을 내다보며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케 하러 오신 율법을 선지자나 율법이나 너희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알라 프렐로사이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전하냐면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달 반, 2달에 걸쳐 전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그런데 이 비디오를 유튜브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듣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아주 귀중한 거고 기쁨이 넘치는 이 말씀이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을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 오른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치 말라. 그 살인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행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음을 얻고 또 아직도 율법 아래서 매인받은 이런 교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이제는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산상수훈 처음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첫째는 율법을 magnify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율법을 만족케 하려 함이니라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산상수훈 5장 마지막까지 영어로 레벨업, 율법을 더 한층 더 지위를 높여서 율법을 강화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그 설명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갈라디아서 3장 오늘 지금 읽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그 뜻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 적혀져 있어요. 그 맨 밑에 있어요. 그저 오른쪽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봉독하시기 전에 맨 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살인치 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가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을 많이 인용까지 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동원해서 그 뜻을 많이 풀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그렇게는 못하고 아주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귀한 기름 부음이 말씀을 함께하는 도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를 매일 쉬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의 더러운 의로 율법을 행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보겠다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율법을 레벨업 강화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분을 품에 안겨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1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딱 거기까지 또 자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야 나의 이 죄 나의 이 부족함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기쁘게도 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만드셨어요. 거긴 귀한 말이 있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517년 마틴 루터 이 독일의 수도사였죠. 몽크였던 저는 그냥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귀한 종교개혁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놀라운 빛을 세상에 밝혀준 분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로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라고 그때 신약의 원본인 그리거로 읽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러다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불 다물고 있게나 혼자서 외친다고 되겠어. 그저 이런 수도원에서 그리고 안전한 이런 교회에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나 이어받아서 그냥 잠잠고 있으면은 우리는 죽지 않게 될 거라고 그 마틴 루터를 이 종교개혁 하는데 도와주진 않고 이불 다물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도대체 네가 뭔데? 너 믿음의 너희들도 그냥 전통대로 아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 마틴 루터는 바로 심각하게 좌절에 빠지려고 했지만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고백을 하자마자 사탄이 물러가 버렸다는 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듯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무릇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저주받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 엑사고라죠. 노예로 팔린 우리를 끄집어내셨 놀라운 사랑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항상 그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온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범하거나 거쳐도 온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말아요. 그러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내 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됐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 배웠는데 오늘 21절로부터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주제 5장 21절 22절 그 밑에 있습니다. 그걸 봉독하시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가 이 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산상수훈 오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마음에 두시고 산상수훈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간에 보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23절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할 때는 위의 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봉독하셨으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마음에 남아있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5장 21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옛사람, 너희 조상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서 애굽한 뒤 어린 양의 피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이 자기의 의로 십계명도 주기 전에
내가 지켜보겠다고 인간의 더러운 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의 태도가 돌연히 변하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무서움을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그쪽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습니다. 율법 아래 시작이 됐죠.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인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우리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한 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럼 그게 언제 얼마 동안이냐? 모세에게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그냥 사도 바울 전에 전할 때 예루살렘 첫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모습을 보고 유대주의자들,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한다는 말을 듣고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다,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왜 1500년 동안, 이 1500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모세로부터 메시아이신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 조상들도 한 명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제자들 멍에, 우리들 또 지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둬서 왜 종의 멍에를 또 매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0년간 율법을 지키지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그 지키지 못하는 와중에 은혜와 진리로 그 옛사람에게 말한 여호와 주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은혜로 오신 그분이 바로 산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죠? 십계명을 들었어요. 십계명을 들었어요. 십계명은 내가 공급해 주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뭐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말라 하면서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그리고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큰 계명이 아니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살인하지 말라. 바로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3절로부터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5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잘 외우질 못해요. 10계명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5개를 산상에서 첫 계명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40주야를 있으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지키겠다는 그들이 첫 계명을 범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신이라 섬기고 있었죠. 그럴 때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진중까지 가지고 내려왔으면 다 죽었어요. 이 출애굽기 32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중에 이르기 전에 자신이 10계명을 모세 자신이 던져 깨버렸어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너희가 지키지 못하고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를 또 예수님의 중보자의 상징으로 보는 것도 있고 율법의 두 돌판이 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왜? 첫 번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 첫째 되는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은혜로 오시자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웃사랑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두세요 우선. 그래서 이 5계명이 뭐냐?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 율법사가.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죠. 그거를 깨트렸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계명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일단 들어두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6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가 또 같이 한번 나눕니다. 6번 계속 무슨 얘기 나가냐면 너희가 율법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드럭거리와 그죠? 옛 조상들, 너희 조상들도 듣고 너희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6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참 이상한 얘기죠? 너희는 들어서 행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나 나는 바로 레고라는 이 레마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에고 대 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듣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행해요. 가늠치 말라, 가늠치 않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나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표피적인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고 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걸 6번을 얘기하면서 큰 계명 2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절대로 못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산상 위에 내려와 있는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예요. 우리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는 말씀이 맞는데 특별히 난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바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모든 날에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선지자, 왕,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마지막 날에 산상에 앉으셔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이 율법에 묶여 있어서 죄 아래 있어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인간의 더러운 의로 자기 의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는 율법주의인 이 옛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은혜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로 율법 아래로 돌아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을 모르고 아직도 인간의 행동과 의로 살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혀 다른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 진리가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율법으로 지키려고 해도 이제는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나 마음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둬서 만 온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둬버렸어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율법을 완전케 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율법을 강화시키는 게 산상수훈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8절, 48절 끝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 마음에 넣으시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산상수훈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살인치 말라. 잘 들으세요. 이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살인치 말라는 얘기가 나와서 살인하면 심판받게 돼요. 그런데 그 뜻이 전혀 다른 뜻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인치 말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이웃을 사랑하는 첫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두 번째, 형제들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 형제에게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살인치 말라고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걸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줄 잘 지키는 줄 안다고 여겼지만은 그 살인한다는 뜻이 뭐냐면 형제에게 대하여 화내고 분내고 노하는 게 살인죄예요. 그죠? 그 다음 라가 이 히브리어로 라케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무가치는 싸움할 때 이놈 저놈하고 싸움하죠.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욕하는 거예요. 라가 라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무가치하고 텅 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에게. 잘 들어두세요. 형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영적인 깊이를 못 들어가 본 분들이 계세요. 그게 몇 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걸 알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 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은 제일 큰 계명, 대신계명은 유대인의 선조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 자신들이 다 깨어버렸죠.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죠. 근데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배운 게 인본주의적이거나 이 바리새인적으로만 자꾸만 배워가지고 내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구원받은 내가 나 외에 부인이나 남편이나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웃인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웃인데 먼저 나의 이웃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지
이 산상수훈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 성경 시간에 이 산상수훈을 자꾸만 반복하게 하고 읽고 암송하게 하고 여러 성경 구절과 자꾸만 문맥을 사용해서 목사님도 훈련을 시켜드리면 이제는 이 산상수훈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기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웃이라는 게 누군가 하면서 그때 마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하여야,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은 지금도 율법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나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대해주는 분이시는 걸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설교하면서 비교로 제가 삭개오 얘기랑 비교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율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난 척하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여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첫째는 주 하나님을 첫째 되는 계명을 얘기해요. 주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맞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너도 그같이 행해보라 그래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율법의 행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말씀드리며 행해봐라. 그러나 인간이 행해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2절이죠.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자기야 또 잘난 척하고 두 번째 묻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나의 이웃이 오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누가 내 이웃이 오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아유 웃으면서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데 목사님이세요. 내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웃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묻는 사람들, 그 율법사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아서 거의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의 제사를 책무를 맡고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도 강도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 자, 예수님 자신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떤 사마리아인, 은혜와 진리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 누가복음 15장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컴패션. 그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 그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다가 돌보아주며 그 다음 날에 그는 떠나려 할 때 데나리온 둘을 주며 바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돌보아주라. 돈이 부비가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많이 주리라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으로 은혜로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생각에는, 네 의견에는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인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울 때 뭘 알고 있었냐면 셋 중에 누가 죽어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사랑했느냐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의견에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거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누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왜? 이같이 예수님을 이웃으로 먼저 알아야 먼저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큰 계명 중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죠?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아셨습니까? 자꾸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먼저 내 이웃인 걸 먼저 깨달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면 예수님이 내 이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뜻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알고 지나가세요. 산상수훈에서 둘째 되는 큰 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옷 입을 막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메시아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더러운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도 하는 자들에게 옷 입을 막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죄 아래 가두어 버려서 메시아이신 그분에게로 인도하려는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산상